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렘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 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예배하는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은혜에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펜타코스트 선데이입니다. 구약 시대의 절기와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죠? 유월절, 그죠? 유월절. 그 유월절 이후 7번째 안식일이 되는 날, 그래서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샤봇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77절이라는 절기가 갑자기 생겨난 절기가 아닙니다. 77절이 언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중요한 절기가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죠.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안식일이 지나는 이 77절에 되어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나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날 77절이 신약으로 따지면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구약의 이 77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이 77절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6월절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흔히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영어로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을 펜타코스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펜타라는 말도요, 다섯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 일이 되는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못 하시네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떤 말씀 사경에 부흥회를 갔는데 기도원에서 하는 거였어요. 성령 집회라고 해서 어렸을 때 갔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딱 넣더니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딱 펴요. 그러더니 바람을 후 불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딱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제가 그거를 어렸을 때도 잘 몰랐지만 이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여러분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확 장풍을 불어듯이 이렇게 들면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주머니 속에 넣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치 성령은 어떤 능력처럼, 에너지처럼 생각해요. 뭐 드래곤볼 모으듯이 성령의 능력을 모아가지고 갑자기 뭐가 받아라 그러면 막 쓰러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부터 역사하셨을까요? 성령 강림 주일 때부터 역사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루ach 아도나이, 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후에 출애굽 시대와 가나안의 정착 시기를 거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27장 18절인데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29절, 그리고 사사기 14장 6절,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사사 시대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고요, 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때에도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이 영원히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입니다. 사울왕도 한때는 주의 영에 감동이 되고 주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주의 영이 떠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악령이 그를 막 휘잡고 흔들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가장 주목하면서 옆에서 그것을 분명히 목격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악령의 고통을 받을 때마다 다윗이 항상 그 옆에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그가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했던 것,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사울왕을 통해서 주의 영이 임했다가 떠난 것을 다윗은 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더라도 예수님 처음에 태어나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예고했던 장면,
누가복음 1장 67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누가복음 3장 22절,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되었던 그 장면, 마가복음 1장 12절, 이 모든 장면 순간순간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세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구약 시대를 거쳐서 신약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셨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981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각 개교회 로컬 철치가 시작되는 창립 기념 연도가 있지만, 모든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가리켜서 교회의 태동,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강해 설교자로 잘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 그 의미를 이분이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관점이며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성령은 이제 누구 안에 또는 어디 내부에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가 다시 떠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의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분이 영어로, 영국 분이니까 영어로 썼죠. 구약 시대에는 전치사 with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치 친구랑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서로 손잡고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 성령님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 그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함께 하셨다가 떠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령님은 어떠세요? 영어 전치사로 표현하면 within. 이제는 손잡고 있다가 어느 시간 되고 나서 손 놓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의지도 아시고 우리의 감정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지만 손님이신 거예요.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이상은 손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릴레이 경주에 이렇게 좀 비유해 드리고 싶어요. 400m 계주 보면요,
동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400m 계주 38초 얼마로 처음 금메달을 땄어요. 처음이래요. 4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잘 뛰더라고요. 그런데 4명의 선수가 있지만 4명이 한꺼번에 다 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스타트할 때 뛰는 선수가 있고, 중간에 바톤을 받아서 뛰는 선수가 있고, 마지막 피니시할 때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톤을 받지 않았는데 혼자 냅다 달리면은 소용없습니다. 바톤을 받고 나서 그 바톤을 받은 다음에 열심히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4명의 선수가 똑같이 400m 계주에 이렇게 참가를 했지만 한꺼번에 그들이 다 같이 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역사하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나서 성자 예수님께 바톤을 넘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톤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바톤을 성령님께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바톤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사도 바울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요,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바톤을 물려주셨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의 명령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한 3가지로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1절 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여러분, 모이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모여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그렇게 될 거니까 너희가 그걸 기다리다 말씀한 거예요. 1장 5절에 보니까 또 말씀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지금도 받아야 할까요? 성령 세례는요, 모든 세례와 마찬가지로 한 번이에요. 일회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순간, 그때가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바로 임하실 그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증인은 언제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왜 예수님 믿는데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증인된 삶을 나는 살지 못하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전도 훈련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처럼 아멘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일명 마가 다락방이라고 불렸던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 뭐 그럴까가 아니라 순종했던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요. 그래서 그것을 120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했던 거는 한 가지예요. 기도했어요. 다락방에서 갑자기 누가 나와서 뭐 찬양 집회하고 누가 나와서 갑자기 설교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을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일 때라는 찬양 아십니까? 꽤 오래된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여러분, 우리 모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의 성령 임하십니다. 놀랍게 임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때, 마음 모아 주님을 경배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길이에요. 우리의 잠자고 있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다시 팬데믹을 지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초대교회 120문도처럼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은요, 온 집에 가득했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3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두 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온 집에 가득했다. 장소적으로 지금 마가 다락방 그곳에 가득했다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더 이상 장소가 아니에요. 각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어떤 레토릭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세요? 여호와의 영은 아무데나 임하지 않으세요. 여기 우리 모였으니까 이 모인 자리에 주의 성령 여호와의 영 임하소서 한다고 임하지 않으세요. 딱 한 군데 임하셨어요. 성소, 그것도 가장 거룩한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불렸던 지성소.
그 지성소에 주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것도 아무 때나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욤키프루 때, 그것도 모든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 한 사람, 바로 그 사람만 주의 영, 여호와의 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가 모인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위에 함께 하신다, 이것은요 마치 구약시대의 지성소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 성전과 같다는 의미예요. 교회와 같다는 의미예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별로 안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손님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 성령님은 그저 손님,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 정도였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인,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됐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모습, 한마디로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에게만 경험되는 거예요. 막연히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나? 그렇지 않은가? 그게 아니라 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느끼게 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상황,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나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상한 얘기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까 이 어찌 된 일이냐. 놀람이죠. 그 다음은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앞에는요, 그 성령님의 임재를 보면 놀라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그거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려면 좀 곱게 믿어야지 그러면서 왜 너는 그렇게 유별나냐 그러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놀랍고 두렵고 크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교회는 비로소 제대로 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다른 언어라고 표현 안 되고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은사인 방언.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완전히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너가 성령 받았다면 방언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언 못하면 성령 안 받은 거야 라고 말해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원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기도원 가가지고요,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소위 방언 많이 이렇게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열심히 막 이렇게 따라 하래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게 방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그거 시험도 하고 그래요.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왜 저를 그렇게 저 받았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전 방언하는 목사입니다. 저 방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런데 방언이요, 처음에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술 이렇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뭐 따따따따 뭐 이러고 뭐 이게 무슨 뭐 애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린 아이도 처음부터 아바마마 여기 어서 앉으옵소서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빠 엄마 그러면서 뭐 어부바 맘마 주로 이렇게 순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방언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사실은 더 우리가 깊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방언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라 하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임하시면 방언을 다 말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은사예요. 그런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심지어는 믿음의 은사 같은 거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겉으로 안 드러나요. 그런데 그분들은 성령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겐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나타나게 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방언 못한다고 나는 성령님이 안 계신가? 걱정하지 마세요. 방언을 하는 것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고 방언을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 가운데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실 그 이전까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어요. 뭐 말이야 뭐든 못하냐 그러면서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제 신할 땅에 사람들이 모여요. 먼 옛날 그들이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물로 홍수로 심판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신할 평야에서 뭐를 하죠?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러면서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탑을 쌓는 사람들 가운데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세요?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히브리 말로 바벨이 컨퓨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언어가 갈렸어요. 아마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영어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지 언어의 난임만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써도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만 말을 해요. 같은 말을 써도 내가 뜻이 같은 사람들과만 이야기해요. 같은 언어 가운데 있어도 정치적 성향이 똑같고 뭐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거 성향이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나랑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제부터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말을 하게 돼요. 이제부터는 분열과 단절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그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서로 화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저 사람하고는 참 말이 안 통해, 그러던 사람인데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의 이야기를 하느라고 바빴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이 놀라운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변화된 게 있어요. 누구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 그래요?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행동하시게 함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 120문도가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은 아주 뜻깊은 장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장소예요. 그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성령님께서 온 집에 가득히 임하시고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설교자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불꽃에 점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불꽃에 점화되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전까지는 그냥 불꽃이 이게 점화되기 전까지는 파일럿 그거 제대로 켜지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불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제대로 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불꽃에 점화되니까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하늘의 불꽃에 점화되니까 교만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의 불꽃에 점화되니까 무질서하고 그리고 어지럽고 향락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불꽃에 점화되니까 안에서 문을 꼭꼭 잠그며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나오는데 9절부터 12절 1절 가운데 나오는 나라들의 이름 보면요, 모두 16개, 또 어떤 경우는 17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6개, 17개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전부였어요.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들의 모든 이름들, 족속들의 모든 이름들, 지명들이 바로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언어, 자신의 민족, 자기 신들 안에만 갇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어떤 언어와 모든 인종과 모든 것의 경계를 다 뛰어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불꽃에 점화된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꽃이 다시 한번 불일 듯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 문을 안에서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 있죠.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곧바로 하셨던 두 번째 말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말씀은 22절에 나오는데요,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 없이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께서 충만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게 바로 죽음이라면 이제 성령님 떠나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함께 모이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모이기에 힘써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임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